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과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자신의 태도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혹은 내 삶을 돌아보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살진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가로 유명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옮겨 써놨어요. 오래전에. 제가 우선 이 미국 목사님 많은 세월을 목회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경험과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의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금 깊이 서론에서 쉐어하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longer I live, the more I realize the impact of attitude on life. 제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의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Attitude to m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 그 사람의 그 자세, 태도가 제게는 실제로 있는 팩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과거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는 과거보다 중요하고 than education. 교육보다 중요하고 than failures. 실패보다 중요하고 more than circumstances. 어떤 상황보다 중요하고 than failures. 실패보다 중요하고 than success. 성공보다 중요하고 than what other people think or say or do.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It is more important than appearance. 사람의 자세는 외모보다 더 중요하고 giftedness, 어떤 재능보다 더 중요하고 or skill,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It will make or break a company, a church, a home. 태도에 따라서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we have a choice every day regarding the attitude. 놀라운 사실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e will embrace for that day. 우리가 매일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그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We cannot change the inevitable. 이미 일어난 일이나 불가피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The only one thing we do is to play on the one string we have, and that is our attitude. 근데 우리가 불가피한 거,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attitude, 우리 자세라는 것입니다. I am convinced that life is 100% what happens to me and 90% how I react to it. 저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 100% 중에서 90%는 내가 어떻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냐입니다. And so it is with you.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We are in charge of our attitudes.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The pursuit of happiness is a matter of choice.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데, it is a positive attitude we chose to express. It is not a gift delivered to our door each morning.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애리투드, 우리가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전달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리투드, 자세는 그냥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배달되는 선물이 아니란 일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Nowhere does it come through the window. 그리고 창문으로 뭐 그런 게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애리투드를 가지고 살아라. And it is certain that our circumstances are not the things that makes us joyful.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If we wait for them to get just right, we will never laugh again.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웃어야 될 일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아마 평생을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했냐 그러면, 저는 이 목사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100%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애리투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사실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전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애리투드, 태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의 그 태도, 그 자세가 그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애리투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태도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자기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스트럭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그 자식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쁘게 되라고 나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 수없이 우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더구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저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 저 자세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참 그 자세가 태도가 참 좋다. 저 사람은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자세와 좋은 자세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좋은 자세를 갖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세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자세는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리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걸 오늘 다 전할 수 없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뭐예요?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감사.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서 남편이나 아내 모든 걸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기가 도리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주 예수님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바른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나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더서 매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태도는 언젠가는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가 자꾸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도 어려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자세, 이것은 우리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선 자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사를 감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어봐요. 어떤 자세로 먹겠는가? 반찬 투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큰딸 친구의 할머니가 한 번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두 번 다시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제 큰딸 친구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감사하지 않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다. 자기에게도 잘못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여기도 어떤 일도 그랬어요. 어떤 일도. 아까 고린도서 3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죠. 여기서 어떤 일도,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래서 두 번째 자세는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니 다툼과 헛된 영광과 겸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서로 낫다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 그건 다르죠. 근데 보통 왜 다툰 줄 아세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그 다음에 헛된 여기에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해서 됐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크레딧을 다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낫다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겸손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전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고, 사람 앞에서 교만은 내가 모든 면에서 너보다 낫다. 그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춰져서 종의 형체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뭐 다투거나 서로 자기가 잘했다 그런 거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애리투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 세 번째 자세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돌아갈 줄 모르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고 그러고 게으름 피우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요,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저는 우리 둘째, 우리 해나가 학교에서 라이징 스타라는, 떠오르는 별이라는 그런 어워드를 받아왔어요. 서티피켓을 받아왔어요. 우리 집에 프레임으로 딱 해놨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그게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게 해주셔요. 뭔 좀 상을 주고 싶은데, 특별히 뭐 그래서 선생이 잘해서 상을 준 그런 것이, 그런 학교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하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을 다해 살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성, 한 듯 많은 등, 그냥 마디 못해서 형식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자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도 이럴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건성 하는 등 마는 등,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세상 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를 해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지나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오죽하면 그 앞절에 보면,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이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직장에서 주인을 섬길 때도 그러한 자세로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자세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다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유익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은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 자체가 자신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도 망가뜨리고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결국은 자기가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감사하는 자세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겸손한 자세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세. 우리가 이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자세도 다 바로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대로 다 눈 감으시고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왔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자세에서 저는 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은 손들어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